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환경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랬지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 교우 관계를 위해서 이사를 많이 가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처음에 이사한 곳에는 묘지 옆이었습니다. 묘지 옆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장사 치르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곳은 아이들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시장 옆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장 옆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고팔고 장사하는 일을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3번째로 옮겼는데 그곳은 학교 옆이었죠. 학교 옆에 갔더니 아이들이 그제서야 책을 보고 글을 읽고 그러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아이를 키워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남겼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환경이 중요하듯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가 나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만큼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에베소 서머나 못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언덕 위에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뷰 맛집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경치가 좋고 여러분 몫이 좋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도 튀르키예를 가서 봤지만 항상 그런 신전들은 저 위에 높은 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신 아테네,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의 신전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와 서머나보다 이 버가모에서는요, 황제 숭배, 우리로 말하면 신사참배, 이런 황제 숭배를 더 강력하게 주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런 조건들 외에도 버가모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대에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유한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20만 권이 적은 책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책을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그런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에 하나였던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버가모에 살았기 때문에 의학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병원, 그 병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죠. 그 병원 안에는 신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은 뭐냐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입니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하냐면 병자가 그곳에서 절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뭐였냐면 뱀이었습니다. 성경에 괜히 사단이 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세력을 위협했던 그 많은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에 속해 있던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로마가 지배했던, 점령했던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에선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버가모만큼은 황제 대신 사형 집행을 명령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황제가 부여했던 이 권한을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 정의의 칼, 검의 권세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조금 전에 뭘 자랑했다고요? 정의의 칼, 검의 권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검의 권세를 자랑했던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정의의 칼,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무력의 권세,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했던 그 칼은 주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라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가모는 상당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었다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로 말하면 땅값이 비싼, 집값이 비싼, 대전에도 왜 그런 곳 있잖아요. 그죠? 먼 산 있잖아요. 가면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아파트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도 참 유독 그곳은 가격이 올라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최악의 조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어서 자녀들이 가서 좋은 책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책들로만 가득하다면, 아이들이 책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맨날 음란서적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인데, 이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러 그 앞에 신전에다가 절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안타까운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검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굉장히 정의를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의가 부패와 결탁해서 의인들이 죽고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힘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을 베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뜻은 뭐냐면 사탄이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곳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온통 주변에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주변에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물려주었던 후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 물려주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받았던 이 후임자 안디바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다가, 너가 주인이 아니다, 가이사는 절대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의 돈이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우리 넘겨주시면, 그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인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뭐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다가 저렇게 어렵게 되셨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예상치 못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교회에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고가 어떻게 날지 뒤에서 와서 봤는데요, 옆에서 와서 봤는데요,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를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어떤 방황을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디모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갔다는 이런 칭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발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인데 굉장히 아주 신묘막측한, 신통망통한, 굉장히 아주 신력이 있는 그런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곳에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이런 아주 아주 신통한 그런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람, 발락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름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데 모압 지역을 지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발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와서 내가 원하는 저 민족을 위해서 좀 저주를 퍼부어 달라.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원하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기 있는 점쟁이들은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점괘가 안 나와요.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신통한 그런 점쟁이들은 너 예수 믿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요, 나는 못해.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넣는 거죠.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좀 와서 저주 좀 해줘. 발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넘어가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그래 눈 딱 감고 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가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딱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어떨까요? 열받죠. 지금 드린 돈이 얼만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저주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좀 멀리 갑시다. 그래서 조금 먼 곳으로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요? 제발 저주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락이 진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저주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지만 입에서 축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는데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저주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에 있는 수천 명의 예쁜 여자들을 고르십시오. 모압 땅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그곳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하십시오.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면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음행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무엇까지 했냐면 그들이 가져온 신상에 절하고 그 여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음식을 먹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꾀는 악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그들을 꾀었던 그 논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무도 그 구원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켰던 니골라당의 교훈과도 유사합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사회의 죄악된 쾌락을 즐기려고 그리고 아마도 형벌을 피하려고 황제의 제단에 분향하도록 사람들을 꿰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해도 됩니까? 저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야. 그냥 하나의 예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아까 그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황제의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 믿음을 어렵지만 지켜내었던 이 민족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돈의 소중함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의 소중함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의 소중함을 지키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한 3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모여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단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그런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냈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 이럴 수 있어 그래 이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관용을 베풀고 무분별하게 다 용납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다가 점점 무너져 내려버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관용과 포용과 모든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더욱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끼리 즐기다가 우리끼리 만났다가 이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점점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고 자꾸만 본질을 내어놓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외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나 타협은 절대 미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당히 섞어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다가 결국은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간곡한 외침, 너는 성도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니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십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숭숭거리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는 건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서 듣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근접하고 싶지도 않은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몸을 우리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몸을 간섭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몸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파하고 진리를 수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검을 휘두르실 수가 있어?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피가 나도록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건 어떤 거냐?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나 같지 않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보지 않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대할 때는 피눈물이 나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 내가 검으로 가서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검으로 가서 벤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잡아오겠다, 내가 다시 끌어오겠다, 나의 길로 다시 붙잡겠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투항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투항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내가 돌아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나의 이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마음 가치관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나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두어라. 만나를 넣어두었던 항아리를 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만나의 항아리를 성막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두었던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 항아리가 사라진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딘가에 감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만나 항아리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만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만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추었던 만나가 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추었던 만나가 되세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흰돌은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돌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을 받는 사람은 노예였더라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급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의 초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흰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초대받은 초대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 흰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새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이 새 이름은 이 땅에서 갖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는 이름이기 때문에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쉽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쉽게 판단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당신은 멀었으니까 아무것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주님밖에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입장에서만 내가 원하는 대로 곡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지켜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본질을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며, 거룩한 말씀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어떤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아바 아버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자녀들, 본질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바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녀들 아바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쉽지만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파 하나님부터 멀어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전혀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샘물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터뜨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